우리가 지나고 있는 계절은 가을 계절이고, 가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땅에 있는 소산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씨 있는 채소나 식물을 만드시면서 그 씨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피조물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통례적인 결혼식장에서의 인사였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혼례의식이라는 결혼이라는 그런 기쁜 일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는 사람이 그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열매들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수많은 열매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뭐겠느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무화과 나무에 가는 비유인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과실을 얻지 못해서 그 다음에도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과실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때 포도원을 농사짓는 지기가 농사 일꾼이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는 가만히 두시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성도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 그러잖아요. 내 영광 내가 받아야지 네가 왜 받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네, 성경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에 시청 앞에서 대집회가 있는데 벌써 매스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뉴스거리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어떤 단점이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할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항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렇건 저렇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다 옳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옳게 살아왔던 사람도 언젠가는 한번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이 삶의 행실에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로가 있고 정도를 갈 때 우리 신앙과 삶에 믿음의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나무가 말라서 죽거나 심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거나 그 생명이 꺼져서 마른 나무가 죽은 나무가 되면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적인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생명이 어떤 경우에 열매를 맺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한번 성경 말씀에 있는 열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 성경 309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뒤에 있는 부분의 말씀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의무사항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 내가 죽은 다음이냐? 내가 몇 살 먹었을 때냐? 내가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은 그 때가 이름에. 여러분, 때를 그렇게 생각하면 참 비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목적하고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꿈이 무산되는 것이고 그 꿈에 대한 스트레스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때를 여러분 오늘부터 앞일이라고 생각하면, 미래라고 생각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가 나쁘고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하나의 돌파구로 복권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또 복권이 당첨 확률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근데 매주일마다 복권 당첨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 나도 언젠가는 당첨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삽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아이 틀렸네, 안 맞았네 이렇게 할 때는 실망이 밀려올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야, 내 번호가 맞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져도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시작도 안 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든 작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선한 것을 심어놓으면
내 노년에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거두지 못하면 내 자식이 거둘 것이고 내 후손이 거둘 것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선을 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의 지배를 받으면 선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긍휼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를 보고 돌봐주지 않고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인 앞에,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선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그를 찾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칭찬거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같은 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믿음의 일이라고 말하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아니면 명예가 필요하니? 아니면 너에게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느냐? 아마도 그 사람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 주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는 찾았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보고 읽으라 그러지 모르셨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내용도 주보에 실어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성도가 맺는 열매를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열매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할, 크리스찬들이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현대 신앙을 연구하는 종교 연구가들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많은 이유 속에 한 가지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선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를 떠나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의 선택이다. 맞는 얘기죠. 안 나오는 건 어떻게 여러분 시골에서 황소 밧줄 매서 끌고 오듯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 교회 나가자. 자녀들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님 이번에 우리가 사무총회하고 임직자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집사님 이번에 나오시면 내가 장로님 시켜드릴게요. 그래도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적인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발생하는 것이고
환경이 항상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의 믿음도 편질되지 말아야 된다. 너의 믿음도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회개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매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성격이 강한 사람이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창념했던 그런 분이라. 그분은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독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면 네, 믿습니다. 나 믿지요? 믿고 말고요. 나 교회 나가는데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의 짐을 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거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내면에 이루어지는 마음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 화평. 여러분, 사랑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랑은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사모님이 뭘 이렇게 하고 계셔서 뭘 하냐 그랬더니 백정수 권사님 뭘 줬는데 그게 목걸이하고 팔찌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실에다가 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끼고 있는데 여러분, 구슬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끼워서 뭘 만들어요? 팔찌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장신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은 여러분, 그것을 끼는 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고, 사랑을 말해서 사람들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너나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신앙을 가장 아름답고 좋게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지어서 갈 때 다 똑같지 않으니까 힘든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절제라는 말은 맨 뒤에서 낙오자를 데리고 그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같이 가는 사람이 절제의 모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9가지 열매처럼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복을 받든 화를 얻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될 말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을 여러분 고르게 한다. 골고루 쳐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더기로 쏟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음식도 버리고 잘못된 음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골고루 일정하게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 하나 더 주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 띄어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말은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입술의 말은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화가 나고 열받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아 잘 되라고 말하고 성공하라고 말하고 형통하라고 말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온전히 받아주지 않겠죠? 말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은 받는 사람도 힘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앞에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물질을 많이 심으십시오. 어디 가면 돈이 생기나 그거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살펴보기보다 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심고 거두는 일에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을 향하는 말씀이고 그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그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땅에 떨어진 밀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썩어야 된다는 거죠. 썩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썩은 거에서 다른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 썩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건 쉬워요. 가까울수록 허물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생활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미워하니? 왜? 너 이것도 틀렸잖아. 미워하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 거야. 그런 말은 쉽죠.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애통하는 모습,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불항거적인 모습으로 그 마음속에 울부짖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리라 그래요. 보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이면 그 영생을 잘 보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믿고 내일 안 믿으면 여러분 무슨 믿음이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잘 믿고 마지막 1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섬겨라, 따르라. 예수님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고 신앙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면 귀히 여기실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귀히 여기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달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희생으로 살면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그를 귀히 여기셔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하늘에 신령하고 복된 은혜에 인정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의 승리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에 비추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동행이 그 믿음과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말씀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풀고 해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힌 영생을 보존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주님께로 받은 영생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불신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 산다면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고쳐지고 바르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